노아 방주의 때를 아는가? 창세기 노아 6편. 왜 비가 40주야에 내려야 하는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제목, 왜 비가 40주야에 내려야 하는가? 본문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를 비를 내리심은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한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한탄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6절의 한탄이란 히브리어로 바인나엠 바이트 아제브라는 말입니다. 바인나엠에서의 바는 접속사입니다. 동사에서 접속사가 결합되어 사용하는 형태를 바브 연속법이라 하는데 바이트 아제브라 역시 바브 연속법에 해당됩니다. 바브 연속법은 행동 연속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여 6절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비엔나엠의 기본형은 나함인데 한숨 쉬다, 동정하다, 위로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여 이 단어는 노아의 안위하다로부터 위로받는 자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어찌하든지 노아 600세 된 후에 40주야의 비를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즉 40주야를 심판의 도구인 비로 당시의 모든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이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600세에 왜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계시록 13장 18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수가 왜 666이라고 하는가? 또 이것이 사람의 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짐승의 수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짐승의 수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결국 에덴의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였으니 겉사람 둘과 속사람 둘이 합하여 넷, 즉 4라는 수가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2명의 범죄자의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남녀 죄인의 수로 4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동서남북 사방 죄인의 수로 채워진 인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수는 완전히 범죄한 타락의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6째 날 창조함을 받은 사람과 짐승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6째 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신 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시편 49장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즉 영혼 육이 송두리째 범죄하여 완전히 사망으로 가는 자의 수가 666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사망을 가진 자가 곧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수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 이르러 물로 심판을 받는데 40주야를 비로소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수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의 날수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가 390일입니다. 또 예수께서 40일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6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결국 사단을 상대해야 하는 수가 40주야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40일을 줄이시고 우리 대신 사단과 싸워 이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이 40주야를 왜 물로 심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과 싸울 줄을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모든 학수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5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은 모세가 애굽을 알아야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인생수를 3번 곧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애굽에서의 바로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모두 합하여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번의 장막을 치며 이스라엘을 깨우쳤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4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범죄한 자의 매질도 40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인하여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살고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는 4대입니다. 4대 만에 나오리라 한 대로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영육 범례자의 겉사람 둘과 속사람 둘의 사수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40년 만에 그 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 요셉까지 4대가 400년을 애굽에서 더 깊은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헷족 속으로부터 산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값은 400세겔입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헷사람 에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땅 값이 400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을 헷사람 에브론에게 강권하여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 땅 값을 치르되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에브론의 땅 값을 400세겔 주었습니다. 거저 주겠다는 땅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주고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00세겔은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이 범죄하여 그 후손이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오는 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굳이 주고 사는 것은 자기와 자기 후손의 죄를 모두 청산하는 지불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단의 방해를 절대 받지 않고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수는 예수께서 금식 후 사단을 이겨주시고 끝내주시는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50수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희년의 수 50수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40일의 수가 왜 이스라엘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는 희년의 수 50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곡간에 들어갈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주에 들어간 짐승의 수도 자세히 보라. 부정한 짐승 2쌍입니다. 하여 이 4마리의 수는 부정한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 7쌍은 14마리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사적은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자세히 알고 세상을 지혜 있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천지 창조 6일째 되는 날에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한 죄악의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결국 노아는 범죄한 인간 중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여 노아를 통한 그 가족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여 노아 600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사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죄악의 날 600수를 해결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성경 66수를 해결해야 하며 이것은 성경 66권으로 이 짐승의 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편 49장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 하며 세상에게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역대하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한 자이며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결국 솔로몬의 깨달음은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 여인을 취함으로 이방 신을 들여와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생기의 사람으로 있을 때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였으므로 즉 심판의 대상에서 제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40일은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 했으니 죄악의 날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의 날수를 청산해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같이 썩을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솔로몬같이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노아에게 경고한 물 심판의 기간은 40주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는 심판의 날 40수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이것은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노아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천지 창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둘째 날 인물과 아래물로 나누고 셋째 날 씨 맺는 것과 채소로 나누고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누고 다섯째 날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나누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으로 나뉘었으니 이것은 구속사적 의미를 두고 깨닫기를 바라시고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제7일에 하나님은 나눔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둘의 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가 둘이 되어 상대적 대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빛과 어둠은 대립의 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야 합니다. 이 또한 대립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지창조 둘째 날 인물과 아래물 역시 대립의 수입니다. 인물은 생수가 되지만 아래물은 하수가 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여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은 오늘날 사람 곧 각자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먹은 것은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고 악이 되는 사단의 말도 먹은 자가 아담입니다. 하여 선악이라는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데 그것이 아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하여 40주야에 쏟아진 비는 완전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여 노아는 40수의 종지부를 찍어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광야로 나아가 사단을 만나 단판을 짓는 것처럼 믿는 자 모두는 자신 속에 심판받아야 할 40수를 노아처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법궤를 앞세우고 이동하며 죄악의 수 40수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수십 년 부르고 다니지만 자신이 지은 죄악의 날 40수를 이기지 못하면 속절없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주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제 한 사람 속에 겉사람 속사람이 있으나 둘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결국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육 아울러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하여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이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것은 심판받을 죄악의 날수에 속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죄악의 날수를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날을 채워봐야 받을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주야에 비를 내리심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교훈의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사용한 물로 구속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서의 물은 상징적으로 더러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물은 40주야에 내린 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때에 40주야를 내린 비는 당시에 불순종한 모든 자의 더러운 죄를 씻어 그 죄는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육체가 죽은 것은 곧 영이 살아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심판으로 죽은 육체는 오히려 구원의 표인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속에 빠져 죽는 죽음이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되었으니 물은 씻는 것으로 다시 산다는 구원의 표가 됩니다. 하여 구약은 물세례이고 신약은 불세례가 됩니다. 물은 모든 오염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깨끗한 것은 떠오르게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하여 거듭남과 부활의 상징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을 물을 보이신 것은 천지창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곧 윗물 시편 148장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랫물은 음녀가 앉은 물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성경은 물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과 욥기에 나오는 물들은 어떤 인물을 지칭합니다. 궁창 윗물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창 아랫물은 음녀가 앉은 물을 말합니다. 곧 범죄한 천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인간은 아랫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음녀에 앉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본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 이후 1600년간 노아 때까지의 인간은 부활을 모르고 죽었으므로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첫 구원의 시작이 노아 때의 물로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부활을 믿어 생명을 가진 자라면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로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시편 18장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69장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시편 6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곧 인간의 말을 죄악의 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녀에 앉은 물입니다. 이 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노아도 40주야의 죄악을 나를 이기고 150일 만에 거룩한 산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라랏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왜 비가 40주야에 내려야 하는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홍수 심판하시며 부활을 모르고 죽은 물에 빠진 영혼들에게 부활 후 그들을 찾아가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주야에 비로소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반드시 청산해야만 거룩하신 영생의 당신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이 죄악의 수 40수를 채우지 않는 성숙하고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며 이 마지막 때에 희년의 50수로서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